수치가 우리는 보통 키 1cm 이러잖아요. 우리 0.1cm도 막 우습게 보잖아요. 자동차는요 0.003의 공차도 허락을 안 한다니까요. 자동차 만드는 것도 그렇게 세밀한데 달에 가는 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선가 주워 들은 얘기, 남이 살았던 이야기, 종교나 신앙생활도 남이 했던 얘기, 뭐 유익하더라,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뭐라 카더라. 거기에 민감하게 오뚜기처럼 반응하다 보니까 그거 듣고 사실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왜 학교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냥 엄마가 성적 100점 맞아보면 야 너 잘했어. 자 용돈. 주로 이런 거거든요. 100점 맞으면 용돈 주네. 이 원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좋지 않은 원리입니다. 나중에 빵점 받을 때도 한번 돈을 줘보세요. 잘하라면서. 오히려 저는 그런 원리를 좀 써보려고. 아직 시험 치는 건 아니지만 시험 제도가 사라져야 돼요. 아이들은 뭐 한다고 점수로 평가시킵니까? 잘할 수 있는 거 처음부터 잘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진종호 씨 보세요. 총 잘 쏘니까요. 세계의 기록을요. 이번에도 갈아치웠다. 전국대회에서. 물론 이게 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총만 잘 쏴도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지하 주차장에서 계속 컴퓨터만 만지작 거렸거든. 학교도 중퇴하고. 그 사람이 빌 게이츠 아닙니까? 세계 1등. 그런데 제 아들 김서희가요. 자꾸 자기 방에서 이 컴퓨터를 만지작 거리는데 야 이씨 컴퓨터 하지 마. 그런데 그러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적인 삶을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삶과 모든 걸 말해요.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무엇으로 정리하냐가 참 중요하겠죠. 저는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로 말씀은 말씀인데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한번 신앙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살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로 나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가. 그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데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일단 안 믿어지면요. 내 안에 이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 이제 조금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뭘 합니까? 그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제 좀 성취가 되냐. 그렇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까지 좀 가게 되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은 내 말씀인데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구나. 또 더 성숙해지면요.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좀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 전도하는 비밀다. 복음을 좀 전달해봐야 되겠다. 나는 그리고 또 한겨레 나가면은 내가 주변 사람을 넘어서서 내가 이 전 세계, 이 세계의 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이 실제로 이 세계의 복음화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죠. 6가지. 과연 나의 삶과 신앙이 이런 것들로 잘 좀 정리가 되어져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냥 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 올바른지 틀린지 한 번도 생각을 잘 안 해보던데. 그래서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는지, 말씀이 내 안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어떻게 나한테 전도의 비밀은 어떻게 실제로 누려지는지, 이 세계복음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소원 6가지가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사실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야 이번 주 말씀이 이해된다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제목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거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믿어지는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삶의 정리가 안 되니까요. 살리는 것은 여기는 육은 무익하니라. 단어 뜻은 알죠. 단 한 번도 안 믿어져요. 그래도 내가 육신이 좀 안 되면 안 되는데.
돈 없으면 안 되지. 아까 우리 이인영 우리 랩런트가 중요한 기도를 했는데요. 말씀도 계속 나왔지만요. 우리가 말하는 그 돈, 일, 사람, 사람의 명예 그런 거는요.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요. 요 사실적인 삶과 신앙을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정리를 하려고 들면 들수록 이게 복잡해진다니까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자꾸 뭔가 이 태클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 말씀을 우리 주일날 다 받은 거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이제 이건 생각하자는 겁니다. 생각할 거야, 생각할 거.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생각을 하더라도 잠깐이에요. 많은 것들을 내뱉거나 듣거나 뭘 하기는 하는데 이걸 보고 이번 주 우리 본부에서 뭐라 그랬냐니까 서밋의 시간이라 그랬다니까. 서밋의 시간. 서밋이란 거는 정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는 시간. 말씀을 듣기 이전에, 일을 하기 이전에 좀 사실적인 내 삶과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 있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곧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인지, 말씀이 내 성취되는지 5가지. 그래서 내가 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뭐 더 나아가면은 내가 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냥 모르고 싹 산다니까요. 근데 왜 모를 수밖에 없는지 이번 주 이제 강단에서 이제 저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냐? 그렇죠. 많은 살리는 게 많겠죠. 근데 왜 살리는 것은 영이냐? 우리 본문 가운데 다 말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린 동물이랑 달라서 동물은요 그냥 살면 돼요. 먹이 준 대로 살면 되지만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배 드리는 게 힘든데요. 글쎄 물잔이 채워지려면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물잔이 채워지려면 시간이 걸리듯이요.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종교생활 안 하지만 사람만 종교생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창세기 2장 7절에 읽어보니까 사람에게 생기를 부으니까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사람이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도 있지만 생명을 얻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개념이. 평안은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도 얻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저는요 여러 가지 현장 가면 더 좋아요. 천주교를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러시아 가가지고 엄청 좋아요. 와 기도하고 싶어지 숙연해지더라고요. 뭔가. 근데요 완전 잘 해놨어요. 우리가 절 가면 좋은 곳은 우리나라에 좋은 곳은 그 절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석한 성도님 오늘 잠깐 인사 뵙고 얘기해 주셨는데 절도 많이 좀 세우시고 그렇죠 예전에. 저는 절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좋은 곳이 많아요. 거기 가면 공기 좋은 거 많다니. 교회도 그래 해야 돼요. 자꾸 상업적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상가로 들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자. 교회 제발 상가만은 마지막 일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상가. 절처럼 좀 멋있게 좀 좋은 경관을 가지고. 합천 해인사 이런 얼마나 좋습니까? 해동 용궁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좀 턱 트인 공간에 우리 주차장도 이제 소원사 좋지요. 우리 정관을 지키는 그 팻말이 가장 중요해요. 꼭 한 가지 소원이라도 이루어주는 그 팻말이 앞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빌면 이루어주 당연합니다. 예. 그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소원도 이루어주고 평안함도 주고 안식도 주지만 하나님의 영을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 살리는 영이냐?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니까 요한서 3장 2절이죠. 반드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이 먼저 채워져야 하는 문제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체험. 그렇죠. 하나님이 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으로 딱 채워줘야 되는 존재다. 그렇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냐? 창세기 3장 우리 5절 읽어보니까 이 사단의 영이, 그렇죠? 이 사단의 영이 우리 인간을요, 영적 죽음에 이르게, 영적 죽음. 우리가 죽었으면 여기 없겠죠? 그렇죠? 죽었으면 여기 없습니다. 육신이 죽었으면 끝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상태 말합니다. 내 영적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삽니다. 그냥 돈 때문에 살아요. 말이라도 그래야면 안 되는데 애들이 그냥 삽니다. 그냥 공부하는데요. 그냥 사는데요. 아무 목적도 없어요. 성공했는데 왜 성공한지도 몰라요. 참 괴롭겠죠. 가난한데 왜 가난한지 몰라요. 그냥 가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피하고 싶은데 안 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도 치는 거예요. 보험도 하고 막 보험 사기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모으려고 별의별 짓,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야 될 안 될 행동까지 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잘못인 줄 안다니까요. 살인이 좋은 거라는지 알고 합니까? 그렇죠. 살인 나쁜 거잖아요. 와, 기분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제가 칼로 사람 뒤통수를 팍 찌르진 않겠죠. 뭔가 사람에게요, 영혼이 죽어 있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 악한 뭐가 있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반드시 이 사단 귀신을 통해 시달리는 삶, 이 시달리는 삶을 살게, 뭔가에 자꾸 시달려요.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꾸 내 자녀에게 후대로 내려오는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 내세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아까도 기도했죠, 저주, 운명, 이 재앙에 다 갇힌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영적 죽음을 통해 시달리는 삶을 사는데 끝은 이 저주와 운명과 재앙. 내 뜻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해방될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잘하고 싶죠. 누가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6가지의 삶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살리는 것이요, 영이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내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많이 자보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해보기도 하고 해도요, 이 영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내 영을 살리는 축복을 가지고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영을 살리는 축복을 가지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번에 여기 좀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다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왜 반대로 육은 무익하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육은 무익하냐, 아니 돈 버는 게 잘못입니까? 가난한 게 죄입니까? 부자는 뭐 부자 되면 안 됩니까? 교회는 뭐 꼭 부자 되지 말라는 뉘앙스로, 그렇잖아요. 교회는 부자 되면 안 돼요. 교회 목사님은 꼭 좀 약간 가난하게 당겨야 돼,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그렇다니까요. 교회는 꼭 이게 뭔가 이게 막 목사님께서 막 누추해야 되고 뭔가 뉘앙스가 그런 게 깔려 있다니까요. 왜냐? 자꾸 사람들이요, 그 육이 무익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그런 식의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 왜 이번에 핵심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그 류광성 목사님 하셨는데, 그잖아요. 오히려 공부 못하고, 공부 잘하고 성공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간 친구는 어디 뭐 기업에 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공부도 지질이 안 하고, 그쵸? 막 날라리고 막 이랬는데, 뭐 대표 이사 돼 있고, 수백억, 수천억을 굴리는 회사 대표 돼 있고, 야, 이러니 하잖아요. 돈 있는, 공부 잘하는 애가 돈을 많이 벌어야 게 우리 이치인데, 결국 이 뚜껑 열어보고 삶을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랬는데 왜 그런 사람들 막 성공해 있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론이라면 공부 잘하는 인간이 돈을 많이 벌고 이래야 되잖아요. 인간이랬으면 죄송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성공자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왜냐? 육이 무익한 이유. 자꾸 육신을 통해서요, 마귀의 전략이 그 뒤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뭘 하게 하냐? 자꾸만 우리들에게 경배의 대상을 자꾸 바꾸게 합니다. 수시로. 자꾸만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육신적인 거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명예에 빠지게 합니다. 뭔가 모를 이런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자꾸 빠지게 합니다. 왜 육은 무익하는가? 이 문제에 사단이 빠지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게 좀 들어지면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하죠? 중독이 돼요. 맨정신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데 마귀의 전략에 빠졌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명예를 쫓는데 명예를 회복할 수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가지고요. 이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이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냐면서 비정한 세상 하면서 돈을 던졌지만 이거 주워야 돼요. 내일 써야 되니까. 비정하다는 건 안다니까. 이 돈 쪼가리가 뭔데 이 세상이 비정한 세상 하면서 돈 다시 그 주워가지고 써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도 압니다. 돈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 이 손에는 뭐 의리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맨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자꾸 뭔가 중독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 만나야 돼.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술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요즘은요. 마약. 요즘 뭐 청소년들 마약. 청소년들부터 아주 마약 적발되죠. 그거 합니다. 근데 이해돼요. 저는요. 마약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거는요. 좀 아직 여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마귀의 전략 안에 있구나. 마약이 왜 이해되냐? 이게 벗어날 수 없으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중독이 돼보기도 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뭐 당연한 일이에요. 현장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뭐가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사단에게 장악된 삶, 다 장악이 된 겁니다. 이 사람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몰라요.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르게 사단의 마귀의 전략은 이거라니까요. 육이 무익한 이유는요 자꾸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도록 다 장악되도록 아무것도 답은 없는데 중독돼 있는데 마귀의 전략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 명예, 경배 등 바꿔서 쭉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요 왜 이게 안 되고 있는지 현장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 두 가지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오는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오는 문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그래서 이제 3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다 적겠습니다. 뭐라 그랬냐?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새응답은 새응답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새응답이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에게 장악된 사단을 결박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6가지 성경 구절 말씀해 주셨죠. 요거를요 제가 여기 칸이 없어서 적을 수 없으니까요 집에 가시거든요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걸 읽으면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응답 가운데 온 사람이구나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 해방돼야 된다니까요. 우린 이걸 말씀을 들었는데 또 집에 가면 육신대로 삽니다. 애들 씻겨야지, 재워야 되지, 내일 출근 준비해야 되지, 아니면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지, 마셔야 되지, 먹어야 되지, 입어야 되지, 입혀야 되지, 애들도. 늘 이제 또 그런 문제에 봉착한다니까요. 괜찮아요. 거기에서 해방되려면 내가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응답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6가지 있죠. 우리 카톡방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요 꼭 찾아서 읽으면서 내 응답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서밋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종 결론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1, 2, 3번이 본론의 우리 강단의 말씀인데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결론을 여기다 적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요, 참 안 되는 게 많죠. 참 안 된다. 나는 참 안 된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나는 참 안 된다. 나는 좀 이렇게 어떤 게 잘 안 되죠? 뭐 일이나 삶이 좀 뭐 안 된다. 뭐가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불신앙도 있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정말로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단을 통해서 내가 이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 갇혔구나. 육이 왜 무익하냐.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마귀가 자꾸만 먹고 사는 문제, 경배를 바꾸는 문제, 명예에 빠지는 문제를 통해서 내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게 하고 결국 사단을 장악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응답을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삶이 잘 안 되지? 알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일과 삶이. 뻔하죠. 흔들리지 마세요. 왜 안 됩니까? 내 뜻대로. 증거를 가진 하나님 증인되라고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좀 안 된다가 더 클 때가 훨씬 더 좋다니까요. 혹시 안 되는 문제 있거든요. 오히려 더 기뻐하셔야 된다니까요. 바깥 사람 그러겠죠. 니 망했는데 뭐 어쩌냐. 아이고 불쌍하다면서. 아직도 그러고 사나. 그죠? 주로 한 멘트 있잖아요. 참 불쌍하다. 그죠? 아직 우리 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왜냐? 괜찮다니까요. 막 피하고 싶죠. 그런 얘기 들으면 막 피하고 싶잖아요. 괜찮아요.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랩런트들이 자꾸만 세상적 기준에 비교해 봤을 때 막 눌리잖아요. 왜? 왜 눌리고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거기에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복음 안에서는 뭐 어려운 문제, 갈등 상관없습니다. 와도 돼요. 오늘 제가 이번에 우리 양산 신방하면서 우리 만나게 된 우리 김미연 우리 성도님, 우리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신방 때 만나 뵙고 예배 드리고 근데 신방 갔다 왔는데요. 전혀 암 환자 같지 않으셨어요. 너무 이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말씀을 딱 붙잡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편안하게. 제가 안병동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려본 적은 처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병원 전도 캠프 할 때 안병동 자주 갔었거든요. 그 안병동 가면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내 삶은 끝났다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좀 처절한 삶. 좀 안타깝고 막 이렇게 축 처졌는데 그 병실 딱 들어가니까는 분위기가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화기애애하고 뭐 전혀 얼굴도 뭐 암 걸리신 분 안 같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좀 그래 되는구나.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갈등 오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증인된 말씀을 딱 붙잡고 사실적인 내 삶을 5가지 좀 정리하는 가운데 안 되는 모든 것을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붙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만 좀 우리 말씀 붙잡고 갑심으로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도 알고 뭐 다 아는데 왜 안 되면 분명히 말했습니다. 증거를 가진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는 말씀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되는데요. 그래서 증거를 가진 증인 되려고.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 증인 되면 솔직히 말하면 좀 피곤합니다. 증인의 역할 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 새 힘 주시겠지만. 또 열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필리핀 가셔서 지금도 계속 솔직히 말하면 고생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요, 고생하셔야 돼요. 어떤 거 행복한 고생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내 있는 삶 현장의 증인. 오늘 그 증인된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오늘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응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